오늘 저는 잠언서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지키는 방법.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어떤 분들은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회사를 지켜야 됩니다. 참 지킬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예수 앞에 꽉 붙들어 매고 지키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69년도 미국에서 이런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필립 짐바르로라고 하는 사진에 보는 교수가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서 이 보존 상태도 비슷합니다. 차 브랜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쪽 차 1번 차, 2번 차에다가 똑같이 본넷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두 번째 차는요, 유리창 있죠? 자동차 유리창을 좀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이 차를 골목 으슥한 곳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지켜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문이 조금 무너졌던 차는요, 세상에 10분 만에 이 본넷을 열어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배터리를 떼가더랍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니까 타이어 4바퀴를 다 뜯어가고요, 사람들이 와서 막 무너뜨리고 나머지 있는 창문을 빼고 좋은 거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창문이 깨지지 않은 그냥 온전하게 본네트만 열어놨던 차는 온전하게 한 주 동안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창문이 있는데 이게 조금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으스러질 수가 있거든요. 구멍이 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만약 창문이 조금 깨어졌고 부서져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빨리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3가지를 지키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유치부 어린이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손가락 하나 빼시고 따라해 볼까요? 입 조심. 성경은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한 번 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스톱. 구부러진다는 것은 참된 것을 곡해하고 왜곡돼서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네 입에서 버리고, 자, 두 번째 줄 시작.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비뚤어진 말은 거짓말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참되지 않는 말을 비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원하시면 한번 이 아멘 해보시죠. 괴유란 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말을 없애버리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신학연구소, 목회연구소 소장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건강하게 설교를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집약해서 마지막 책으로 설교집을 펴낸다면 어떤 제목으로 펴낼 수 있을까? 우리 연구원들이 고민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 3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믿고, 세 번째 말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 믿고, 말하라. 아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3가지 팀, 주제를 뽑아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 보실까요? 말하기.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즉 내일과 10년 뒤의 일을 알기 원하신다면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우리 미래의 일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가수 중에서 윤심덕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1926년 현해탄에서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사의 찬미, 젊은이들은 사자가 죽을 사자를 쓰는데 죽음의 찬미라는 뜻입니다. 노래 가사에 이런 게 나와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라고 하더니 사의 찬미 노래를 부르고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남인수라는 가수는요, 애수의 소야곡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운다고 옛사랑이 돌아오리요마는 하다가 결국 이분도 44세의 젊은 나이로 돌아갔습니다. 차중락 가수를 기억하십니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29살에 정말 낙엽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1895년 님을 불렀던 김종호 가수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하더니 정말 가버렸습니다. 34살이었습니다. 배호 씨라고 기억나십니까?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잎새, 영시의 이별,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인데 결국 노래대로 결혼하지도 못하고 29살 날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반대로 송대관 씨는 땡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하더니 지금까지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른 노래 그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가 부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이 분위기가 좋아집니까? 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족의 모든 성도들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그렇게 이렇게 큰 문구를 만들어 놨대요. 재밌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입에 물린 사람은 일주일이 넘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12살짜리 소년이 옛날 일이었습니다. 1947년도에 12살 때에 이 소년이 전보를 그때 이렇게 치면은 받아가지고 배달해 주는 일을 했었어요. 어떤 전보를 받은 어르신이, 야, 너는 지금 전보 나르는 소년이지만 이 전보를 나중에는 정말 귀한 소식을 나를 것이고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이 마음속에 소년이, 그래, 나는 지금 전보 심부름하고 나르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큰 소식, 좋은 소식 날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다라는 자기에 대한 자아감이 새롭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는 나중에 커서 강철왕 카네기가 됩니다. 또 반대로 아주 어린 아이 5살을 점장에게 끌고 갔어요. 미국에는 점을 잘 보지 않는데, 그랬더니 점장이가 하는 말이, 이 애는 똑똑하고 총명하고 달란트가 많아서 정말로 사랑도 많이 받고 유명해지는데 안타깝게 44살에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이 가까워지니까 5살 때 엄마 따라갔던 점집에 점장이가 했던 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43살이면 죽을 것이다.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고 마약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는 진짜 44살에 죽었습니다. 이 가수 이름이 누굴까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가수였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말이 자녀들을 살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마다 그래도 하나의 은혜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늘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가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우리 자녀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에게 넌 어쩜 이것을 못하냐 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어보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삽니까? 물에서 삽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입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 말씀 붙으면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속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그러면 튜브를 붙잡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 그리고 어둠에 가득한 세상, 정말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튜브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입술로 붙든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시죠. 그럼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을 붙드셔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세상 생각, 사람들의 생각 입으로 나가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자기 눈을 향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조심. 이것은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5절 그 다음 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이 로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1840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죽었는데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한복판에 큰 바위를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로댕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그랬더니 한 어린이가 오뎅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뎅 아닙니다. 로댕이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갖고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조각을 해갖고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로댕의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나갈 때에 인생의 바위를 만납니다. 아무리 깨부셔도 깨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그 문제를, 바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술가가, 친구들은 무심히 지나셨던 바위가 커다란 조각상과 유명한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바위들이 하나님이 만드는 걸작품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눈을 바로 봐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내 눈꺼풀을 네 앞에 곧게 살펴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참 별의별 조사를 다 하는데 아주 예쁜 여자 배우가 이 술집에서 남자들에게 눈을 흘기면서 유혹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이 여인이 유혹하는 장면을 봤을 때에 여인이 나를 유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자를 누르세요, 띡 누르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보여준 그룹에서는요 8%가 띡 이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나를 눈으로 유혹합니다, 술집에서 유혹합니다 라고 8%가 부적을 눌렀어요. 그런데 두 번 본 그룹은요 11% 넘는 사람들이 삑삑삑삑 눌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눈으로 유혹한 거리를 봤다면 한 8%의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어느 이상 가요가 나오네요.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은 이 스마트폰으로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나쁜 동영상들이 판을 칩니다. 특별히 유튜브 같은 공간은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말씀 듣고 신앙에 도움되는 것이 또 많지 있지만 이단과 사설이 뿌려놓은 아주 안 좋은 영적인 오물과 쓰레기 같은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뿌리는 모든 악한 동영상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엉뚱한 문제를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란한 것들,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또 보고 싶어진 것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바라봤던 눈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선악과를 보면 따먹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먼저 따먹자, 하와가 먼저 따먹자, 남편에게도 자 이것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보암직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에 좋은 것들 보시고 성경 말씀 보시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 앞에 내 눈을 고정시키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주목해 바라보면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금방 자기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입을 다물어 침묵하고 덮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선뜻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 바라보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지고 평안을 누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얼굴에서,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 지키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어둡고 혼탁한 나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십자가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번역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즉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1970년대에 태어났다면 그때 태어나서부터 이게 시작이죠. 알파거든요. 오메가, 내 인생이 언제 끝이 있을 것입니다. 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을까요? 1988년도 5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탄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시작 알파와 끝은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를 책임져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쓸데없는 데 뺏기면 믿음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른손을 들어서 발을 가리키려고 하니 냄새가 날 것 같아가지고 입술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발, 행동입니다. 26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길을 27절에 이렇게 걸으라는 것입니다.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의 역사를 한번 책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유명한 집정관, 아주 창조적인 리더십들이 있었는데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감독, 지도자,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은빛 목청을 가진 로마의 웅병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정관이 이집트의 원정을 갔는데 하필이면은 여자 중에서 클시를 만났습니다. 클시! 누굴까요?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습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집정관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전략가요, 웅병가요, 엄청난 장군이었는데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들의 발이 오늘 이 교회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래가 창대하게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교회 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TV 앞에서, 화면 앞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 근동의 작은 나라에서 읽혀지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유럽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오늘날 600여 나라 이상의 말로 번역이 돼서 세계인들이 읽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정도를 걸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같이 해보시죠. 내 발에 등불입니다. 시작. 내 발에 등불입니다. 이제 6시만 돼도 껌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껌껌하면 원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발에 등불이 있다면 환하게 앞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말씀 양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할 때에 앞으로 남아있는 2021년도가 환하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2022년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비춰지는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자,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세상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빛이 임해서 환한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일반 책 위에다가, 그러니까 성경책 위에다가는요, 일반 책도 올려놓지 않아요. 항상 어떤 책을 놔도 성경책 말씀을 제일 위에 놓습니다. 이게 미신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물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도 해주셨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다 잘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미래가 열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부모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발길에 등불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집안일을 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시네요. 축복합니다. 집안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안일은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갑자기 몇몇 권사님들이 웃음을 지으시면서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어요. 청소하면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청소 안 하면 표가 나듯이, 다른 사람이 대신 치워주지 않듯이 우리 스스로가 치우고 집안일 해야지 깨끗해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도 방하고 똑같습니다. 치워도 계속 더러움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누가 치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전자 베큐um이라는 것이 나왔죠. 진공청소기가 나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가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십자가 보혈이 젖어드는 곳에는 십자가 보혈로 지저분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간 이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합참 의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전기를 보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근할 무렵에 콜라 박스가 지저분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내가 일하는 곳이니까 사람들이 보든 말든 이 젊은이가 이 콜라 박스를 다 깨끗이 정리를 합니다. 마침 그 가게의 주인이 청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도와줍니다. 그는 결국 ROTC로 장교가 되었고, 나중에 엄청나게 승진을 해가지고 그는 위관 장교, 영관 장교, 장성에 이르고 합참의장을 지내는 이 백인이 아닙니다. 자메이카 계통의 흑인인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 가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직원으로서 이 회사를 위하여 남들은 안 하지만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솔선수범하여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함이에요. 발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앞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콜린 파월은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여기 꽃이 담겨져 있다. 이 그릇은 무슨 그릇이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꽃바구니입니다. 그랬어요. 갑자기 꽃을 덜어내더니 이 선생님이 생선을 막 집어넣습니다. 얘들아, 이건 무슨 바구니니? 생선 바구니입니다. 참 멋있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 바구니에 꽃이 들어가면 꽃바구니, 생선이 들어가면 생선 바구니인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바구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더러운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원수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쓰레기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고 다스리고 은혜 주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주께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방에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옛날부터 성전이나 또는 어떤 성문, 궁궐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수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문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수문장이 북을 치고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리더가 빨리 결전을 선포하고 전쟁을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문장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구 경기 아시죠? 축구 경기에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 공격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잘하는 골키퍼, 수문장이 있으면 그 경기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수문장의 역할이 크듯이 저 여러분들도 인생 경기에서 수문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십자가,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나쁜 것이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골키퍼를 우리는 수문장 또는 거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미손에는 살짝 모든 것들이 다 달라붙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달라붙어져서 다 녹아 없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보혈로 수문장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 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조사를 합니다. 국제 연구 기관이었는데 최고 경영자 1,500명을 대상으로 1,500명의 CEO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회사가 잘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정답이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 즉 성실하게 살고 한눈 팔지 않고 회사 일에 올인했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윤리성과 삶의 투명성에 대해서 88%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네기 재단에서도 100만 명의 인사 기록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참 이 외국 사람들은요, 사회적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참 탁월한 것 같아요.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던 요인이 지식이었을까, 백이었을까, 기술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85%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품이었다는 것이죠.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닮아가는 은혜. 시작. 하나님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닮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능력과 소망 가운데 성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휘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의 모토는 뭐냐면 도덕적인 경영입니다. 즉 깨끗하고 정말로 남들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이 입술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늘 예의주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전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발입니다. 행동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마음을 지키는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